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에 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다윗은 아직 유다 지파 한 지파의 리더였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전쟁이 오래였다. 그러니까 10지파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지금 형성되어 있고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의 세력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고 계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 플러스의 힘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저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보면 참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참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모임은 처음에는 참 재미있는 것 같은데 모이면 자기 자랑하고 또 남의 험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대한 재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이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은 틀립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점점 마치 샘물에 샘이 솟듯이 샘에서 샘물이 솟듯이 계속 새로운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6명의 부인의 이름이 나오고 6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왠지 여자의 부분에 있어서만은 좀 약한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여자에게 약했을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새의 집에 들렀을 때 그 이새 부부가 끝까지 내놓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건 바로 막내였습니다. 막내. 왜 막내를 내놓지 않았느냐? 막내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허드렛 일이라 하는 정말 사랑구실 제대로 못할 존재로 봤다는 얘기가 되죠. 다시 말하면 아빠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야 될 나이에 그 아이는 외롭게 자란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다윗은 사랑에 고픈 아이였어요. 사랑이 필요한 아이였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아주 이뻤는데 그 다말을 이복 형제인 암논이 겁탈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외가로 압살롬이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가 전혀 기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 다윗의 요압 장군을 통해 결국은 중재로 다시 돌아오지만 2년 동안 이 아버지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 말도 걸지 않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대화 자체도 참 매끄럽지 못했던 참 다정다감한 다윗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상처는 상처대로 골문대로 이렇게 가정은 꾸려져 갑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라실 때 보면 자녀들이 많았죠.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마음에 상처들이 있지만 상처를 가지고서도 삶을 살아오고 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6절, 7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자, 다윗의 가정에 배다른 자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떤 불길한 미래를 예감하면서 암시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세력을 잡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인 거죠. 사울의 아들로 왕위의 계보를 이어봤지만 그는 꼭두각시고 그 실제 세력, 실세는 바로 아브넬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결국 악은 강해지는 것 같지만 분열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왜 우리 아버지 여자를 네가 건드리느냐? 첩도 아버지의 어머니, 저 작은 어머니와 같은 자리입니다. 아무리 첩이라도 어머니와 같은 자리죠. 근데 네가 뭔데 건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형성된 그 힘은 결국은 분열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악은 자기 파멸적 속성이 있다라는 사실. 자기 파멸적 속성. 악한 일로는 하나로 뭉쳤는데 원래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원래 맞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 분열되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넬이 강해졌는데 사울의 첩을 아브넬이 건드리니까 이스보셋이 한마디를 했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마음 상하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아브넬이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내가 너한테 시간 투자한 게 얼마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준 게 얼마인데 네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스보셋은 비참한 말로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넬이 불만에 쌓이자 걷잡을 수 없는 말까지 다 쏟아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을 보면 아브넬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았지만 그러나 인위적으로 내가 이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암시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스보셋은 아버지의 첩과 통간한 아브넬을 책망하려고 하다가 본전도 못 거진 것이죠. 잘못을 저지른 아브넬이 오히려 더 섭섭해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다윗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악한 세력이 아무리 다윗을 방해하고 다윗이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교만한 자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는 뭐냐?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러저러한 많은 마음의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신뢰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나 과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나를 사랑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세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자에 대한 약점이 있었지만 아브넬은 기회주의적인 열망의, 야망의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브넬은 조금이라도 좋은 대우가 있으면 얼마든지 배신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오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냐면 계산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 쫓아갑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자, 다윗에게 딜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 당신에게 갖다 주겠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어소리티를 달라. 이렇게 딜을 해온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통일이 되어서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계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끝자락에서 마지막 유혹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아주 이상한 조건을 하나 내세웁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 이 갑자기 이 중요한 일에 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느냐?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로서 다윗을 사랑해서 결혼한 여인이었지만 지금은 딴 남자의 여자가 돼 있는 여자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 여자를 다시 내게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상한 딜이 나옵니다. 자, 다윗의 딜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어떤 계략이었을까요? 어쨌든 아브넬은 참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갈의 남편을 쫓아내버리고 미갈을 데리고 거기다가 이 사울을 따랐던 그 족속 베냐민 지파도 설득을 해서 이제는 다윗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넬은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딜도 잘하고 일도 아주 멋지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의 방법도 다윗의 생각도 다 틀어지게 돼요. 어떻게 틀어지게 되느냐? 이 다윗의 부하에게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압 장군의 동생을 이 아브넬 장군이 전쟁하다가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로 요압의 마음에는 항상 아브넬이 원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불렀다, 다시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조용히 아브넬을 불러서 요압이 그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뭐예요? 인간의 계획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 우리는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브넬을 통해 달콤한 딜이 왔어요. 그 딜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약간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계획들을 또 만지십니다. 아브넬도 틀어지고 다윗의 말도 다 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계획과 딜을 잘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넬의 계획도 다윗의 모든 제안도 다 틀어지게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아브넬 장군을 다윗이 죽였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주 뻐쩍지근하게 이 아브넬을 위해서 슬픔의 위로의 어떤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인간은 사고를 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이세의 아들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내가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은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수단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계획은 다 지나가는 바다의 물거품과 같은 것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